출애굽한 이스라엘이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는 시간은요, 빨리 가는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래서 광야길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지리 공부를 좀 하셨는 분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서울을 들어가기 위해 전에 서울에 영남에서 호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합쳐서 올라오다 마지막에 서울에 입성하기 전에 지나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의 과천 아세요? 몰라도 할 수 없습니다. 과천이라는 곳에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예를 들어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 서울에 들어오는 곳이 과천이라는 곳이 지금 있어요. 과천 종합정사,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정사.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서울에 오는 사람들이 서울 턱 밑에 들어가는 그 지역, 서울 앞둔 그 지역을 가리켜 우리가 과천이라 얘기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나안 땅의 바로 턱 밑에 있는 곳이었고요. 모세는 그곳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게 하죠. 자, 돌아온 정탐꾼들 두 가지 보고를 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아시죠? 제 2세들입니다.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갈렙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의 추억을 되살릴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이미 85세가 되었는데, 그 85세가 된 갈렙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언약을 해주신 40세 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똑같이 건강하여 능히 이 민족과의 싸움도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에브라임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안악 사람들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삼게 하셨고요, 갈렙이 그곳을 정복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이 갈렙의 그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의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의 실과를 보여줘요. 거기에서 나온 그런 모든 그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가나안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대했고 성읍들은 견고했으며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이것들은 그곳에서 생산된 실과들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가나안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 비하여 우리들은 메뚜기 같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10사람은 현실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봤던 나머지 출애굽한 백성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하노동한 수많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의 위대함은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성도 튼튼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내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리라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이 온전히 여호수아를 따르는 신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40년 전에 정탐꾼 사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등한 입장이었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동네에서 중마고로 자라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씩 저희 고향에 그 쌍둥이 얘기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돈무기, 성무기. 네, 저희 집이 조금 높은 데 있고 한 20m쯤 내려가면 그 집이 있는데 걔들은 쌍둥이에요. 어렸을 때 그 성무기 쌍둥이가 합쳐서 저를 싸우면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그때는. 믿든 안 믿든 뭐 여러분 자유인데요. 걔들하고는 지금도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카톡으로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하면, 하나는 지금 대학 교수인데요. 그리고 또 그 형은 SK 다니다가 얼마 전에 퇴직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그 친구는 카톡만 시작하면 욕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아무런 흉어물이 없습니다. 이게 중마고우의 특징이죠. 그동안 그 얼굴을 본 지가 지금 한 20년, 30년 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지금도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40년 전에 그 두 사람의 상황은 동등한 입장이었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서 보좌를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두 사람 똑같이 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상관이 된 거예요. 상관도 보통 상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곤 한데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대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군에 있을 때 그 하사관들, 지금의 부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된 거, 꺾어진 거, 멍해처럼 생긴 거. 그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하사관, 부사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병장이 되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병장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경험도 많고. 그래서 우리 병장들이 하는 얘기가, 군대에는 5 장성이 있대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후에 병장. 이렇게 여자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잘 모르시니까 묻지도 않으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병장이 되면은요, 거의 모든 거 다 이제 열애가 돼요. 수고했던 사람들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병에 고참이 된 사람들, 또 갓 상병이 된 사람들, 여러분 병장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도 안 해요. 그 상병이나 아니면 일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하사관 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6개월인가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일병을 또 상병을 요거 하나 줘가지고 그 부대로 다시 하사로 보내요. 그래서 그 부대 소대 분대장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병장 때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눈짓만 이렇게 해도 그냥 살살 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상급자가 되어 나타나니까 서로 간에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하사가 되었으면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인데 다른 부대로 보냈어야 합당하다. 그죠? 어제까지는 내 하급자였는데 갑자기 상급자가 되어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만약에 그때 전쟁이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으면 아마 큰일 났을 거다. 하사가 돌고래 앞으로 하면 니 나가세요 그러고서 뒤로 물러나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어제 동료였던 여호수아가 오늘은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데, 성경 말씀 보세요. 한 번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적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협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인격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갈렙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고요, 인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이를 뛰어넘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육신의 나이가 85세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물러나야 되죠. 그럴 나이입니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중에 뒷방 늙은이라는 그런 말을 하셨어요. 뒷방 늙은이. 여러분들 그 경복궁이나 창경궁 같은 고궁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데 가면 자세히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요. 궁궐의 가장 중심지에 어디가 있는가 하면 임금님이 정사를 돌보던 근정전이라는, 경복궁에도 가면 광화문 지나가면 똑바로 가운데 크게 있는 그 근정전 아닙니까? 그죠? 임금님이 정사를 돌보던 곳 근정전입니다. 그리고 그 근정전 뒤에 보면 두 건물이 있어요. 한쪽에는 임금님이 주무시는 강령전이라고 있고요, 또 한쪽에는 왕비께서 주무시는 교태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보면 광화문 쪽에서 보면 동쪽에 동궁들이 거하는 동궁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뭘 봤는가 하면 광화문에서 한참을 걸어 들어가지고 이 북동쪽으로 가장 깊은 곳에, 구석진 곳에 여러분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대비전이 있더라고. 대비전. 대비가 누구예요? 임금님의 어머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뒷방 늙은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2002년에 유명한 현역 상원 의원이 타계했습니다. 미국에는 상원, 하원이 있고요. 하원에는 국회의원이 아마 435명인가 뽑히는데 상원은 100명밖에 없습니다. 주마다 어떤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더 커요. 독립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그렇게 인구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우리보다도 더 큰 그런 능력을 가진 주가 캘리포니아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그렇게 국력이 많고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도 2명 상원 의원을 뽑고, 알래스카 여러분 아시죠? 거기 인구가 50만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에도 2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2명씩 뽑아서 59주에서 100명의 상원 의원을 뽑는데요.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죽은 분이 그때 당시 나이가 100세였는데요. 그때 죽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트롬 서먼드라는 유명한 그 의원인데 100세예요. 그런데 그분이 상원 의원을
했던 시간이 47년 5개월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분이 그날 죽은 건데, 그런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그 미국의 사우스 캘리포니아주라는 주에서 그 100세 때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분이 물러나면 좋지만 이분이 다시 출마한다면 우리는 그를 다시 또 뽑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그런 상원 의원이 그날 죽었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 그 서먼드 의원과는 비교되지 않은 그런 8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를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 나이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0세 때나 한 가지로 그 땅을 등이 취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원로 장로님들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그 장로님들 중에 시무 장로님 한 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요,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진짜 감사해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본다니까, 어떤 때는 아마 장로님들은 새벽기도 안 하는 직분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요, 네 분이 꼭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기 막 영적인 힘이 막 생겨나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언제나 그 자리에, 저는 처음에 그게 좀 안 좋게 보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는 그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를 갈수록 깨닫게 되집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동천교회가 115년 된 교회인데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일찍 신앙의 뒷방 늙은이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갈렙의 믿음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처럼 끝까지 충성하시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항상 어려운 일에 앞장서고 솔선수범하는 모습, 이 갈렙의 모습입니다. 당시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둘도 없는 전우였고요, 동료였습니다. 갈렙이기 때문에 항상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아무 일 안 해도 40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왔던 지도자 중에 한 분이다, 더군다나 여호수아의 친구다, 사람들이 그분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갈렙을 보세요. 안전하고 평화롭고 소출이 많이 나올 곳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오늘 헤브론 지역을 분배해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헤브론 지역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 평창 같은 아주 깊은 그런 산골, 이스라엘에도 그런 헤브론 지역이 그런 지역이거든요. 소출도 없고 사람도 많이 안 살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그런 곳을 내게 달라고 그러고 그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아직 그곳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힘써 싸우고 승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하는 고백을 보게 되면 그 온 땅에 평화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된 지도자는 뒷짐지고 서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기는 서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솔선수범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 뒤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제가 우리 동천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1999년도 4월 13일에 동천에 왔어요. 39살에 와서 제가 60살이 넘었습니다. 중장년기를 여기서 다 보냈습니다. 제2의 고향 얘기하는데요, 저는 제2의 고향이 아니라 제1의 고향이 됐어요. 1999년도에 부목사로 와서 그 다음 해, 2000년도에 당시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덕근 목사님이 감리사님이셨고요, 동두천 지방이 그때 그 해에 그 싱가포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그때 제가 앉았고 그 선배 목사님이 옆에 앉으셨고 거기가 바로 그 다음에가 이제 창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촌놈이 비행기 처음 보는데 밖에 쳐다보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데 그냥 그 목사님도 그냥 그 보시면서 가셨으면 제가 덜 서운했을 텐데 앉으시는 그 순간부터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주무시고 막 코를 골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속상해. 지금도 제가 그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싱가포르에 그때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은퇴했는데요. 싱가포르의 중흥을 이끌어갔던 리콴우라는 그런 여러분 싱가포르의 아버지라고 존경받는 리콴유라는 분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향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1965년도에 독립을 하긴 했는데요. 그때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 동두천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여러분 예전에 여기 논밭이었던 거 아시죠? 여기 오래 하신 분들. 여기는 그래도 여기 날씨라도 좋죠. 거기는 얼마나 습하고 더운지 몰라요. 그런 지역이 섬처럼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독립이 됐는데 동남아 중에서 가장 못 살았던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리콴유라는 수상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30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서 제가 갔었던 2000년에도요 개발도상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싱가포르의 수상이었던 리콴유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강한 리더십을 얘기하자고 그러면 독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거의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리콴유도 일면 독재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들은 얘기 또 갔다 와서 책도 읽어보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 리콴유라는 수상이 국민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40년 동안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리콴유의 리더십에 대해서 당시에 싱가포르 주민들이 싱가포르의 아버지라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도 교회에도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하면 강력한 리더십, 물론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큰 소리로 목신 소리로 설교하고 말 안 들으면 나가 그러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런 게 강력한 리더십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제가 웬만하면 나가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12학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가서 이제 한 2시간 걸어야 되는데요. 어제 제가 운동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터키란 나라가 있어요. 우리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터키라는 나라가 지금 부도 직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에르도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독재자인데 이 나라가 부도 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제 원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려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이 했던 정책이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경제 원리라는 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또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갔대요. 항상 반대로. 그래가지고 지금요 이 나라가 돈이 종이가 되는 그런 직전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이 사람이 독재를 하니까요 감히 그 정책은 안 됩니다 라고는 관료도 없고요 경제학자들도 없고, 그래서 결국 자기 멋대로 하다가 나라를 부도에 몰아가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지도자는요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와 동료였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으면 그 순간부터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본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서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아주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은 믿음과 지도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솔선수범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